오늘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되겠습니다. 페이지로 1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성경의 제목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요나가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은 요나서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시리아라는 고대 국가 들어보셨죠? 그 도시에 수도가 있어요. 그 나라에. 그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니느웨 대신에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지도에 보면은 니느웨는 동쪽에 있고요. 다시스는 정반대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됐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고 배가 다 파손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신이 분노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신에게 진노를 일으켰나. 그랬더니 요나가 뽑혔어요. 그때서야 요나가 재앙이 바로 나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배를 좀 안정시켜 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요나를 바닷속에 제물로 빠뜨렸어요. 그런데 물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있다가 요나를 먹어 삼켰어요.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기적이 일어나요. 안 죽어요. 거기서 3일 동안을 회개를 했어요. 그 내용은 이제 2장에 나와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금 니느웨에 또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나는 니느웨라는 도성에 가서 40일이면 너희가 망한다고 하는 진노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니느웨 사람들에게 상상 이상의 일이 일어났어요. 왕으로부터 밑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다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동물도 그 회개에 참여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금식을 하고. 그러는데 요나는 자신의 사역의 결과를 목도하기 위해서 높은 언덕에 올라갔어요. 도시가 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는데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힘들어요. 그때 갑자기 호박눈쿨 같은 식물이 막 자라더니 순식간에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그것도 이해가 되질 않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었는데 어떤 주석가는 물고기 뱃속에서 위에 산이 너무 강해갖고 요나가 머리털이 다 없어져가지고 대머리가 됐대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갖고 이제 그거는 그 사람 얘기고요. 그래서 햇빛을 가려줬는데 조금 있다가 그 줄기를 벌레가 와서 갉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잎사귀가 다 말라 죽잖아요. 거기서 요나가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해요. 화를 막 내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따가 없어질 하루살이 같은 이 박넝쿨을 아끼느냐? 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나는 굉장히 아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셨어요. 이것이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는 성경에서 분류할 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어요. 저 구약의 뒷부분에 소선지서에 해당이 됩니다. 대선지서는 뭐냐 하면 성경의 분량이 많은 거 있죠. 그걸 대선지서라고 하고 성경의 분량이 작은 것을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근데 소선지서에는 12명의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요. 전부 다 이름이 있어요. 나훔, 여러분 아시죠? 하박국, 호세아, 다니엘, 또 아모스, 그 외에도 미가 등등 뭐 이런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요나는 활동을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요나가 활동할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한 나라는 남쪽 유다라고 해서 유다라고 부르고요. 또 한 나라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들이 하나하나 지파가 됐죠. 근데 12지파가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남유다에는 2지파만 남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다 이동을 해 갔는데, 중요한 사실은 남유다에 남은 지파는 아주 중요한 지파,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레위 지파라는 지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예언하시기를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또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저처럼 성전에서 섬기는 지파예요. 그 2지파가 남고 10지파가 갔는데 숫자로는 북이스라엘이 많죠. 그렇지만 정통성, 국가의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었어요. 그래서 두 나라로 나뉘어졌는데, 엄격히 말하면 두 나라라고 보다는 두 종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유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요. 북이스라엘은 조금 변형된 신앙을 갖고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팔은 언제나 남쪽 유다에 있었어요. 남쪽 유다는 왕이 세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세습은 요즘에 우리가 부정적인 말로 많이 들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셨다고 하니까 이 남유다의 혈통은 세습이 되어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세습이 아니고요. 구테타에 의해서 늘 그 피의 혁명을 따라서 왕이 죽고 새 왕이 등극하는 그런 비극의 왕정사예요.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두 나라 중에 남유다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하게 섬겼느냐? 그게 아니고요. 둘 다 시간이 갈수록 신실하게 섬기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하는 말은 열왕기 상하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뒷부분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변질돼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변질돼 가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호되게 징계하고 훈련시켜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 계획을. 그래서 남유다는 여러분이 아마 고대 말씀을 들으면서 국가 바빌로니아라는 나라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바빌로니아는 지금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의 전 고대 국가예요. 그런데 이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그 당시 아주 큰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의 남유다를 정복시켜서 남유다가 거기에 속국이 되도록 만들어서 고통을 당하게 했던 거예요. 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그 당시 서로 적대 국가이면서 강대 국가예요. 그 나라에다가 팔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 아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예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활동한 그 시대는 아직 멸망되기 직전이었어요. 멸망이 안 되고 멸망의 직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통치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한 부흥과 경제 성장을 일으켰어요. 아이러니하죠? 타락은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강했던 때가 요나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인 아수르는 내정 분열 때문에 국력이 한참 쇠약해져 있던 때입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을 따라서 조금만 커지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가 엿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 사람들을 상당히 경계하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그 괴롭힌 내용이 나홈이라는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 나홈에 보면 아주 못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어느 날 갑자기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 압제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한국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일본 가서 전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선지자 역할을 했냐면 참 성경에 보면은 재미있는 얘기 나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여러분 찾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때 요나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거다. 정말 잘 될 거다.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부강하는 나라가 될 거다 하는 행복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행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만 들으면 힘이 났어요. 거기다가 행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주 포인트가 이 나라를 일으켜서 부흥시키는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하고 말하니까 왕이 너무 좋았어요. 선지자가 자기를 북돋워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요나는 최상의 대접을 받는 아주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 180도 반대로 니느웨 가서 흥한다는 말을 하지 말고 망한다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잡혀서 죽게 생겼는데 가서 망한다고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가뜩이나 가기 싫은 나라에 원치 않는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요나서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수르에 보낸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팔기 전에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포악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사람을 막 비인간적이 아니라 신체를 상해하는 정도까지 위험을 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므로 장차 하나님이 훈련소에 집어넣을 때 징계 이상의 포악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고자 하는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 요나는 하나님이 계신 저 앞의 일을 몰라요. 왜 내게 이 말을 하라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한 걸음을 가르쳐주지만 저 뒤에 것을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가르쳐줘 봤자예요.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니까요. 안 믿으니까요. 그래서 안 가르쳐줍니다. 앞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는 갔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중요한 성경으로서 구약 성경 전체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타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 서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기 요나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요나가 배를 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배가 깨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에 던지게 하자 그 배를 깨지지 않게 안전항해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또 하나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영을 주셔서 그들이 안 망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40일 후에 망한다는 그 하나님의 선포로부터는 해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그들과 다르게 사랑하세요.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하면 요나서 4장 전체를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또 찾아가서 회개를 시켰다. 그런 기사는 없어요. 나중에 제가 성경을 보면 아수르가 한 번은 회개를 했지만 못된 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의 기회를 줬는데 아수르에 두 번의 기회를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만큼 잘못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꺼내갖고 또 써먹어요. 그리고도 불만이 많죠. 그러니까 그 불만 많은 요나를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요나가 또 불평하니까요, 죽이지 않고 요나하고 논쟁을 하시면서 요나서 마지막에는 질문으로 끝나요. 여기 4장을 한번 보세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맺어요. 여러분, 성경이 결론을 내리지 않는 성경이 딱 두 권 있어요. 하나는 사도행전이고요, 하나는 바로 이 요나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입장이 될까요? 우리는 이방 사람도 아니고요, 배에 탄 선원도 아니고요, 우리는 바로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 사랑은 요나가 받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좀 더 깊은 내용을 다룹니다. 불신자의 범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전도서를 공부했습니다. 전도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허무한 인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헛되게 사는가 하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요나서는 경건한 신자가 어떤 범죄를 짓는가에 대한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존경받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은 범죄를 어떻게 범죄를 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나서는 영적 침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은 한꺼번에 몰락하지 않고 점점 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을 놓고 마음에 들지 않고 예배를 점점 줄이고 나오던 시간들을 빼고 교회를 멀리하고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어갑니다. 그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어가면서 어떤 일들이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가,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요나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서 온 세상이 시끄러워집니다. 나 한 사람의 영적인 침체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줍니다. 목회자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성도가 다 빠집니다. 성도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주변 사람들을 다 곤고하게 만듭니다. 풍랑이 일어난 배에서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깨닫고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그는 알았습니다.
적어도 요나는 영적인 분별력은 있습니다만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는 자신이 풍랑의 원인 제공자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내 집이 흔들거리고 내 가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내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 심리적인 낙담이나 내 심령이 불안한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건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의 영적 침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1장 3절에 요나서에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내려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는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면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하나 보십시오. 여기 5절에 보면은 그는 또 내려갑니다. 끝에 보니까 요나는 뱀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어 버렸다. 영적인 침체의 두 번째 단계는 뱀위층으로 내려가서 영의 잠이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무감각해집니다. 또 영적인 침체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2장 6절에 보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학적인 표현을 단순하게 썼겠습니까? 한번 침체에 빠지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갑니다. 6절에 보세요. 2장에 땅의 빗장으로 나를 오래 막았습니다. 5절에 보세요. 물이 나의 영혼을 둘러버리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싸서 내 전 인격이 지금 함몰되어 있습니다. 요나서는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낯을 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쪽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는 서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죗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는데 요나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기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는 내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의 범죄는 자기가 자신이 생각하는 교리의 문제로 범죄를 합니다. 본문 4장을 보십시오.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죄를 짓습니다. 4장 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나오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성경 공부 자체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바꿔두지 않으면 공부하면서도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타락한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공부의 과정을 진행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가 하고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들이 자아를 포기하지 않을 때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면 무식해서 범죄하고 하면 아는 것 같고 범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런 줄을 알기는 아는데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싫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이 싫어요. 불신자는 이런 범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는 자들이 이런 범죄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자기의가 아닙니다. 성경을 자기 밑에 놓고 자아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분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분노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신자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전도서를 보면서 세상 마당을 봤습니다. 그러나 안방에 들어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들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오는 교회들의 문제들은 바로 이런 후자의 문제입니다. 전도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리의 지식을 가졌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는 자아가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되 전폭적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에 너는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1장 3절에 요나가 순종했습니다.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거기도 일어났다고 돼 있잖아요.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도망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는데 똑같은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3절에 보세요. 아까는 요나가 그냥 일어났는데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을 때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도 일어나고 순종도 일어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대로 일어나면 여러분은 일어나기만 하는데 10여만 명이 회개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은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은 어떻게 됩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일어났습니다. 근데 끝에 보니까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면 돈 듭니다.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은 헌신을 요구받습니다. 불순종하면 돈이 안 드는지 압니까? 돈 더 들어요. 은혜가 식으면 마음의 정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들을 부리기 때문에 배삭스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일어나면 물고기 갖다 토해 놓습니다. 공짜로 갑니다. 그냥 갑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원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일어나면 최소의 비용을 갖고, 아니 비용 없이 큰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제 논리로 사신다면 좀 똑똑하게 사십시오. 지혜롭게 사세요. 좀 똑소리 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3장을 다시 보세요. 요나가 3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습니다. 4절에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만 돌아다녔습니다. 3일을 다닐 길이었다고 성경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는 하루에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그 투자는 왕이 변화되는, 6절에 보세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다는 말이 있잖아요. 왕이 베옷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참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대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 못 잡았을 때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대로. 기억나죠? 그랬더니 그물 찢어졌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000명의 군중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고 다 떠날 때 베드로한테 너도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한테.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이 장차 우리 교회를 떠나서 한국에 가실 수가 있겠죠. 그때 여러분이 볼 것은 외형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프로그램 하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무용을 합니다만 그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몸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눈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요. 우리 즐기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은 아무거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타리 클럽도 아니고 사교 클럽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주변에 지금 교회들을 보십시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교회들이 속속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희망이라고 보고 있어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만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여기 와서 다 변화된 장본인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걸 중요하시지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움직인다면 3일 길을 하루만 걸어도 왕을 움직이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머리털이 다 빠져가지고 어디서 온 노숙자 같은 남루한 선지자 한 사람의 말에 온 백성이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리 한국교회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나서를 인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원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걸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어.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나처럼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나와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실 요나의 표적이라고 예수님은 요나를 들어서 인용하셨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성경입니다. 전도서는 전도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마당 메시지입니다만 요나서는 우리 같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들어온 교묘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치유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부흥과 영적인 갱신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침체에 빠지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제한을 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물에 들어가면 물고기가 있고요. 배가 빠지려고 그러면 본문 1장 4절에 보세요. 배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깨지게 됐지 깨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지는 데까지 두지 않습니다. 거의 깨져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깨트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요. 집어넣어도 물고기가 뱃속에 있고요. 3일 동안에 토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물속에도 구원을, 물 위에도 구원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구원을 만들어 두신 하나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두바이 사랑교회를 이 땅에 세울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여서 참된 것을 찾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갈망을 보시고 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숫자는 작을지 모르지만 우리 두바이 사랑의 교회가 정말 희망 있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 면면을 보십시오. 왜 이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또 어디 가서 만납니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대하면서 우리 식구와 함께 저녁에 대화를 할 때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두바이 사랑교회에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영적인 침체에 빠져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의 깨져가는 것이지 깨지지는 않습니다. 물에 던져 놓으면 물고기 속에 있을 것이고요. 물고기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회개하다 보면 이 풍랑 인연하여서 내가 가는 그 목적지를 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도로 살펴봤더니 요나가 배를 탄 그곳에서부터 니느웨는 1200km 떨어진 곳입니다. 도보로 1200km를 걸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고기를 뱃속에 넣고 3일 만에 회개하면서 그 길을 빨리 가게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훨씬 더 빠르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디게 목회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속도 빠른 하나님의 속도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나와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결국 요나 같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필 요나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두고 왜 하나님이 요나에게 책임을 지우고 요나 때문에 바다를 흔들고 요나 때문에 세상을 움직이십니까?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도대체 왜 내게 이러십니까?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 갔을 때만 아는 겁니다. 왜 내 가정에 좋은 사람 다 놔두고 하필이면 나를 우리만 뽑아서 우리에게 모든 가족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내게 책임을 지우시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인 소개는 하나도 없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그 속에 임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이 임했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어떤 말의 뉘앙스가 내 속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요나를 당신의 거주지로 삼으셨다고요.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처럼 문제도 많지만 요나와 같이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 다시 한번 강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세상에 와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가르쳐준 겁니다. 정리하죠. 요나가 특별한 사랑받은 것은 뭡니까? 선택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나에게 왜 다가오십니까? 그게 선택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일어났더니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너는 살아야 될 가치가 있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꼭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처음부터 못 들으신 분들 꼭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페이스북에 들어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표를 내세요. 나왔다고요. 꼭 하시기 아멘. 제발 들으세요. 주의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그것을 여러분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라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요나서는 바로 요 나를 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요 나입니다. 마지막 얘기를 하나 더 하죠. 요나서에 보면은 자연의 세계가 나옵니다. 바다와 바다 밑과 천치가 나오고 식물이 나옵니다. 동물이 나옵니다. 고기가 나옵니다. 이방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계 최대의 강국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일은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요나한테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붙들어 주시고 주목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을 갖지 못했나이다. 그러나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만큼 나도 하나님께 열심 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대로 사는 자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사온즉 저희도 말씀대로 일어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